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배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없다고 믿으시나요? 있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은 특히 과학자나 의사나 특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귀신이 없을 거라고 믿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영화를 여러분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실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애기야 가자 했던 그 박신양 씨가 있죠. 박신양 씨가 나온 것 중에 연출을 한 걸로, 영화에서도 연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당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 서슬퍼랑 칼 위에서 춤을 추시던 시인적인 그런 그 귀신적인 그런 영감이나 뭐 이런 하여튼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또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무당이 구술할 때 보면 서슬파란 칼 위에 올라가서 작두를 타는데 그렇게 점프를 하는데도 괜찮더라. 우리 같으면 칼 베서 죽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귀신은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여러분, 아직도요, 저희 교회 앞에도요, 점집이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점집이 두세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있다고 믿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귀신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거라사 지방의 무덤에 있었던, 군대가 들어가 있었던 귀신 잡혔던 사람들, 쇠사슬을 끊고, 그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무덤 쪽으로는 가지도 못했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많은 군대의 귀신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질서가 있고 상식이 일반적으로 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보면 성경도 그렇고 아직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귀신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정말 내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담으시면서 순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더러운 귀신 어떤 사람에게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으나 얻지를 못해서 결국은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갔더니 집이 고쳐지고 수리되었거늘 악한 귀신, 자기보다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전보다 심히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어떤 여자가 또 갑자기 당신의 벤 태와 젖먹인 그 사람이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또 바로 또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 또 직설적이시잖아요. 사이다예요, 사이다. 예수님 사이다예요. 뭐 예수님이 막 우리가 뭐 겸손의 왕, 온유의 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물론 당연히 그러십니다. 생명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일들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바로 사이다로 날리셔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믿으면 끝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말했지요. 그때 문화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역사 시대적인 문화의 흐름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실천을 안 강조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천의 종교임을 실천의 믿음이 돼야 됨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귀신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찰 곳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있던 원래의 집으로 가죠. 불교 말로 하면 구천을 떠돈다고 하죠. 불교 얘기로 하면 구천을 떠도는 겁니다. 귀신이 여기저기 떠돈다는 것은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예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원래 있었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서 자기보다 심한 7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귀신이 들려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그 후 뭘로 채워야 돼요? 빈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귀신을 쫓으면 귀신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번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난 사람이 더 심하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